오늘은 창세기 4장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서로의 벌거벗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벌거벗었어도 부끄럽지 않았지만 이제는 무언가로 가려야 하는 그런 죄인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며 선악과 따먹고 죄인된 인간들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갖가지 변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찾아가신 그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었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일컫는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오늘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실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4장이 시작하자마자 아담과 하와는 인류 첫 출산을 하게 됩니다. 아들의 이름은 가인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얻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낳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 창세기 4장 1절의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그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라기보다는 여호와를 낳았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문자적으로 더 맞아 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천지를에 사용한 이 에트라는 말을 4장 1절에서도 그대로 사용한 것을 보면 여호와를 낳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옳아 보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아마도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처음 낳은 이 아이,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낳았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을 낳았다는 의미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감히 우리를 속여서 벌거벗은 죄인이 되는 그 빌미를 제공하는 사탄에게 이제 머지않아서 카운트 펀치를 날릴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이 또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원수를 갚아줄 첫째 아들만 있어도 충분할 텐데 둘째가 생기자 그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어버립니다. 아벨의 뜻은 한숨, 허무, 없음, 무 이런 뜻입니다. 아벨의 이름은 이제 그가 어떻게 죽게 될지를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첫째 아들 가인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큰 인물로 자라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그 하나님에게 화가 나서 가인은 그만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아벨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는 것이죠. 그냥 자신의 이름처럼 허무하게 맞아 죽은 것입니다. 인류 첫 부부에 의해 처음으로 출산된 첫 아들 가인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뱀의 하수인이 되어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그런 오명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해한 사람은 바로 그의 동생이었던 아벨이었던 겁니다. 첫째 아들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둘째 아들은 그 살인자에 의해 살해를 당하게 되는 이 기가 막힌 비극의 주인공은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들은 이 비극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또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비극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시작한 이 죄의 결과, 이제 시작에 불과한 이 죄의 결과물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심장을 후벼 파는 듯한 고통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겁니다. 죄는 내가 죽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죄는 내가 죽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리고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모든 고통 이상의 고통이다. 오늘 창세기 4장 말씀은
아들 대신 내가 죽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대신 아들의 살인죄를 뒤집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악의 역사 속으로 찾아오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시시때때로 내가 하나님처럼 돼보겠다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 선악과 따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살해하려고 하는 인간들, 또한 형제를 미워하는 그러한 살인을 수도 없이 저지르는 그런 우리들의 살인죄를 뒤집어 쓰시고 세상의 돌에 맞아 허무하게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에는 분명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너희들 내 말 안 들었지? 자, 어디 한번 당해봐라. 그거 참 쌤통이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의 피로 갚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겠노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벨의 죽음과 아벨 대신에 다른 씨로 주신 셋의 탄생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가 바로 아벨처럼 세상의 손에 허무하게 맞아 죽는 것으로서 모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아벨의 죽음을 대신하여 셋이라는 의로운 생명을 남기신 것처럼 내가 죽음으로써 너희 성도들에게 의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너희들을 산자들로 남겨가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인간의 타락은 이 역사의 현장 속에서 끝없이 반복되지만, 그래서 이 세상에 온통 죄의 열매들로 가득할 때지만 죄악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도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